습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처음으로. 네, 다시 처음으로입니다. 이 다시 처음으로라는 이 제목, 이거는요, 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입니다. 네, 2021년 가나다 광교의 표어가 바로 리셋, 다시 처음으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리셋, 다시 처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표어를 올해 좀 정하게 되었는가, 그런 걸 좀 묵상하면서 지금 2021년도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지금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비드 19이 뭐 갑자기 종식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백신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언제 종식이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가정생활, 가정 속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배포하고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한 번 묵상해 본 게 뭐냐면, 지금 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교회 위상, 이 교회 위상들을 살펴보면 한국 교회들은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어떻습니까? 힘겹고 어려울 때에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독립운동할 때 교회가 앞장섰고요. 또 의료나 또 교육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서 가장 앞장서 왔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한국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 그 위상이 가장 높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코비드 19 전 세계적으로 이 펼쳐져 있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교회에 더욱더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배드리지 말라는 소리를 지금 교회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회가 공신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하며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곳에서 한 3년 정도를 섬기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크게 에베소 교회가 세 가지 이유로 칭찬을 들었다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지금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수고와 인내, 참고, 고난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당시에 교회에 대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에, 어떤 박해들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되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거기에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칭찬받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위치가 어딘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을 가보면 바다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바로 이제 바다에 붙어 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거기서 잘 이루어졌고, 무역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이 발달하니까 몰려들겠죠. 유입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있어서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만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우상 숭배라는 그런 위협에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그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들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기서 보면은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그런 것들을 다 밝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냐면 이단 사상이 그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밝혀내고 넘어가지 않고요, 그걸 차단시켜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 뒤에 4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칭찬만 있는 게 아니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게 있다. 뭐냐? 그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려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본다면 너희들이 첫사랑 잃어버린 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금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첫사랑이라는 게, 처음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이게 뭘까? 도대체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처음 사랑인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때 처음이라는 게 도대체 언어로 뭘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프로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프로톤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먼저라는 단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사람들이 먼저 뭐 하고 떠나겠습니다. 먼저라고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바로 그 단어가 바로 이 프로톤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처음이라고 그러죠.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라는 뜻도 있고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최고라는 뜻이 있어요. 가장 우선시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저기에서 보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첫 번째 사랑이라고,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있어서요,
그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를 들자면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에 다른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 하나, 바로 이 사랑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이 사랑이 굳건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집이 좀 작아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가 낡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몸이 아파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부부간에 다 있어도요, 이 사랑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얼굴만 봐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괜시리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죠. 기쁨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핵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핵심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식어버리고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책망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왜 이것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곧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눈이 이제 하나님을 향했던 눈들이요,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에 펼쳐진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그 지역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눈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요, 어디랑 똑같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했죠. 그 원리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요, 그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타협한 겁니다.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뭐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변에 펼쳐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화, 그들과 어울려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것뿐만 아니라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이 변해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 뿐일까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떤가?
이걸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혹시 식은 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감리교 목사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식 딱 안수 받고 나서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공통적으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부르는 찬송가, 최 목사님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니몸. 조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몸이라는 이 찬양을요, 찬송가를 목사 안수 딱 받고 나서 받은 사람들 앞에 쫙 서가지고요, 그 찬송가를 불러요. 이 부름받아 나서니모라는 이 찬송을 보면은요, 누가 작사한 것이냐? 제 석사 때, 제가 석사학위를 한국에서 공부할 때에 지도 교수님,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이 저랑 아내를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래갖고 만나서 제가 결혼한 겁니다. 바로 그 교수님이 아니라 그 교수님의 아버지, 그 교수님의 아버지인 이호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지금 모건대학교,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의 전신인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이었거든요. 거기가 그거를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이호운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 바로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1950년도에 이 이호운 목사님이 40살의 나이로 늦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 온 지 몇 달 뒤에 1950년대 뭐가 발생했습니까? 한국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요, 한국 소식을 들었더니 완전히 다 나라는 폐허가 되고 망가졌습니다. 그 고국을 바라보면서 작사한 게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그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거기에 대해 골 붙인 게 바로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이 찬송가를 이제 목사 안수식을 이제 탁 거행하고 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요즘에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요, 목사 안수식 딱 하고 안수 딱 받고요, 앞에 서가지고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목사가 된 거죠. 앞에 쫙 서가지고요, 이 찬송가를 부르면은요,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눈물 흘리면서 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왜 우는지는요, 솔직히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다 울어요. 왜 울까? 뭐 옆에 사람들 막 우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뭐 우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찬송가 가사가 어떻습니까? 한번 보면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자,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면, 그 앞에 고생길이 느껴졌으면 울을까? 이렇게 뭐 생각해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요, 대부분 저 찬송가를 부르면서 울었던 이유는 정말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주의 일을 걸어가게 하는구나, 그 마음에요, 감동이 있고요, 감격해서 그게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찬양을 우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저렇게 막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만요, 나중에 갈 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고, 또 존귀 영광 그거는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또 자기들도 멸시천대 받는 것보다는요, 존귀 영광 받는 곳을 더욱더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이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을요 끝까지 잘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흔들리는 것을 목회자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벽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서 사역을 이제 마칠 때가 되었고 다음 곳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시키셨을 때에 이제 그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첫 번째로 저에게 들려왔던 제안이 어떤 거였냐면, 제안은 아니죠. 그냥 문득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시에 그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사역하셨던, 제가 잘 알고 있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한국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잠깐 그걸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하는데 같이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벽산에서 사역을 좀 마치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 같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 후임으로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 곳이 어디예요? 그런데 네, 어디요? 아프리카? 그것도 케냐나 뭐 좀 약간 큰 나라 이런 나라도 아니고 어디요? 루안다. 루안다가 어디입니까? 내전 있었던 곳. 아프리카 루안다, 이거를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알고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섬기고 싶었던 지방이 있었고요, 제가 섬기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네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섬기려면 그건 내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종은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섬기는 것이 바로 내 종이지, 네가 가서 네 원하는 곳에 가서 섬기는 건 내 종이 아니다. 이걸 저에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그러면은 갈 수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안다 수도도 알아요. 여러분들 루안다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키갈리예요. 키갈리.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를 정말 가고자 하는 어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감리교 법상 금방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고요,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해외는 제가 해외 와서 이민자교회 와서 섬길 거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로 인도해 주셨고 여기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쉽게 처음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리는 이유는 내 눈앞에 있는데,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먼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에베소 교인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사명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에 펼쳐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편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나가서 구별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에 정말 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에 되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5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요, 저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저희에게, 또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상태, 기도를 부탁받아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기도하지 말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이때,
이거 하나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징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게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징조 아니겠습니까? 이 징조가 임할 때에 에베소 교회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경고를 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다시금 주님께로 말씀대로 돌아왔어야 돼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가보면 흔적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그 뜻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기계를 다루다 보면은 전자기계 같은 경우 보면은 가다가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딱 멈춰버릴 때가 있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먹통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가전제품 보면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계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원래 세팅으로 돌리는 게 뭐죠? 바로 이겁니다. 리셋 버튼이에요. 리셋이라는 것을 눌러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초기화,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리셋시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리셋,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 뭡니까? 먼저 가장 할 것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사명보다는 어떤 세상의 것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게 살아가게 된 그 시점이, 그 계기가 어떤 것이었느냐, 언제였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된 계기,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점점 잃어버리게 된 그 시점, 그 계기, 그것은 언제였는가? 이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을 느꼈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의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 시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만나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만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미 그러한 사랑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 바로 그 자리, 그때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단어, 바로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던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 분명히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떠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하나님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장 7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 주셨던 그때 그 자리 분명히 돌아가셔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펼쳐진 이 상황들, 여러 가지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면, 우리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리셋,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온전한 밝은 빛을,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며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7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고 합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히 세워지고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가나다 광교회 온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